네, 귀한 주님의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올 한 해 설교 계획을 좀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좀 약간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쭉 한번 시리즈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또 다른 기간 동안은 또 성경 한 권 정도를 정해서 권별로 한번 말씀을 쭉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온세로 교회가 가야하려고 하는 방향이 성경과 관련해서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에는 아무래도 올 한 해 표를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역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연속해서 하다 보니 3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중요한 믿음의 동반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칼빈은 그가 쓴 좋은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고, 성도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는 돌보고 또 양육하고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또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기쁘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좋은 교회, 할 수 있으면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기를 바라고 또 나름대로 찾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칫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찾은 교회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실제로 기대했던 것을 만족시켜 주기보다는 실망이나 환멸을 주는 경우가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로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처음에 발을 디딜 때 그래도 교인이라고 하면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지내보니까 본인도 그렇지만은 상대를 보니까 삶에 있어서나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보면은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요. 또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설교 말씀은 구구절절 틀린 말을 안 하니까요. 다 옳은 말을 하고 참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랑 가까이 지내보면은 정작 본인이 전한 말씀이 본인의 삶과 인격과는 참 괴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빠, 교회 가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그 아빠는 오래 쉬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전전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이상적인 교회란 없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결정을 하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알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안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과 열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이 들어보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게 이상적인 교회지, 이게 좋은 교회지, 이게 바른 교회지라고 하는 그 교회상들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할 만한 교회상을 가지고 교회에 딱 오면 그런 교회를 사실은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10개 중에 9개 정도 있다 하더라도 한 개가 걸리면 그 한 개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과연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나 있을까? 지혜롭고 경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가 모여서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교회란 뭘까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런 교회 중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생각으로 본다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는 여러모로 이상적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약간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선 위치가 좋아야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이상적인 교회예요.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좋은 위치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기가 좋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약간 이건 큰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죠. 제일 여러분 왼쪽에 파란 원은 이탈리아 로마, 또 오른쪽에 주황색 원은 그리스, 제일 오른쪽 아래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위치한 곳은 보면 이 지중해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 내에서도 이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2400년 전에 이처럼 좋은 포장된 도로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 시대 몇백 년,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신장로 여러분 이렇게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 하면 문화나 환경적으로 그 교회면 참 세련되다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음악도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좀 좋으면 에베소는 지역 자체가 최고 문화가 교차되는 아주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것, 그다음 그리스의 철학, 또 이스라엘의 종교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곳이었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건축 기술도 발달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 교회를 누가 창립했느냐? 어떤 성도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느냐? 이게 이상적인 교회의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여러분 설립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설립을 했어요. 그 엄청난 그 기원이 있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집중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에게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으니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인들이 모인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거듭해서 읽어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이어야 할 텐데 생각만큼 이상적인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 편지를 보면 적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간단히 살펴보면 자 2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왜 이렇게 썼겠어요? 교인들 중에 참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릴 텐데 이거 서로 말하지 마시고 내 속으로 우리 교회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세로 교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교회 안에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혈기가
하루 이틀이 가도 해소되지 않고 이게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예. 밥 먹는다고 가방 딱 올려놨는데 반찬 딱 가지고 오니까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도들 간에 험한 말, 이간질하는 말, 성도를 괴롭게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서로 간에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일 만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사실은 이상적이지 전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버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의미가 없다, 만약에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피해 가야 할 교회 리스트에 에베소 교회를 한 1번이나 2번에 넣어야 할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거나 그래서 버리고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상적인 그런 교회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자, 왜 그러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마치 천국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만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여야지 이상적인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쩌면 정반대입니다.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였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교회는 천국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천국을 닮아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아픈 사람들이 있는, 모자란 사람들이 있는, 못된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는 병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도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조금씩이나마 변화받는 치료의 장소가 있는, 그래서 교회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이미 이상적이어서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도 올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로운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죽고 싶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은연중에 소망을 찾아가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멀쩡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 교회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그렇지 않은 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제와 자매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한번 싹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이미 닮은 사람들만 은혜롭게 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이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때로는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일으키고
넘어진 누군가를 나도 일으키면서 서로 섬기며 자라갈 때 주님의 사명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면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 자,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치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 완벽한 사람, 저 사람 보면 난 항상 흐뭇해, 그런 사람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때로는 내게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의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용납을 해야지 여러분 사실 치료가 여러분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고 정형외과에 왔는데 왜 당신 병원에 왔는데 쩔뚝거리면서 들어왔습니까? 왜 제대로 걷지를 못해? 한번 걸어봐요. 이런 의사가 없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왔는데 당신은 왜 이 글자도 읽지 못합니까? 이게 왜 안 보여요? 그런 의사 없습니다. 소화를 잘 시켜야지 살 수 있지, 당신은 왜 이것도 못 먹습니까? 라고 지적질만 하면 그 병원 문을 닫겠어요? 병원이 커지겠어요? 당연히 문을 닫죠. 병원에서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나무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온 거거든요. 지금 당신이 몸이 제 역할을 못하네요. 잘 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환자 아닙니까?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신앙이 약하다고, 봉사가 부족하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성품이 뭐가 낮다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막 나무라죠. 그러지 않아요? 그거 극복하려고 교회 온 사람인데 그걸 못한다고 나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넌센스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기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모자란 것이 있어서 주님을 찾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님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분입니다.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부족함을 채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병원에 환자가 오면 극진히 돌보듯이 교회 안에는 가장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들, 가장 극진히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들, 그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지, 당신 왜 믿음이 약해? 그러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지 않고 또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질타받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병원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성도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서로 좀 용납해 줍시다.
목사도 실수하고 장로도 많이 실수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지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자,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좀 분위기가 긍정적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일일이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구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즉시에 뭐뭐 하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쫙 보시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하지 말라라고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거 하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악착같이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뭘 하자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지로 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참 없어요. 제가 대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제가 어깨가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때는 좀 약간 날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를 보고 특기생이냐고, 체육 특기생으로 학교 들어왔냐고 그랬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수영을 자유형을 배우는데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빠른 사람은 한 달, 뭐 2달, 적어도 석 달이면 그냥 마스터하는데 저는 사실 1년 걸렸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왜 수영이 그렇게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오래 걸렸냐 하면 저는 항상 코치 탓을 하거든요. 그때 수영 코치가, 제가 수영장에 가면 항상 저보고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리를 쭉쭉 뻗어야지 왜 굽히냐면서, 다리 쭉쭉 뻗으라고, 굽히면 안 된다고, 뭘 하면 이거 하지 마라, 뭘 하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갈 때마다. 근데 제가 중간에 보면은 여자분들한테는 친절하대요. 엄청 잘해주대요. 근데 저한테만 뭐라고 해요. 제가 1년 동안 수영비를 그때 그렇게 허비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분 보면 이렇게 스스로 탓하는데, 물론 제가 돌아보면 그분 저한테 잘하라고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듣지를 않았던 거죠. 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제가 기억하고 하라고 하고 칭찬했던 것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슨 결심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가령 내가 올해 겸손해져야지. 겸손하려면 우리가 주로 내가 이거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낮춰야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좀 더 긍정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진짜 겸손한 것은 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저분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분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들 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마다 참 겸손하시다, 저분도 잘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우리 부모님들 이루어지지 않을 그럴 결심하시죠. 올 한 해 내가 내 애들 야단을 안 치리라, 잔소리를 안 하리라. 근데 꼭 잔소리 그러고 나면 얼마 있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땐 여러분 이렇게도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 많이 해야지. 내 아이 밥을 많이 먹는데 밥축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고 있구나. 집에 들어오면 저렇게 하루에 이제 방학했더니 12시간을 자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저렇게 자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려면 교회의 문제가 사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바꾸어 가시는 좋은 것을 우리가 부각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겠구나,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료는요, 부정적인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사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병은 못 고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의사 말 듣고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야지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를 보일 수 있고 자기 문제를, 자기 아픔을, 또 자기의 어떤 괴로움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원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잘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치료하고 치료받는 병원의 분위기로 바뀔까? 치료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그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니까 그 한 테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염려가 너무 큰데 1인실에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염려가 많은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고민하고 뭐만 하면 온 가족이 대성통곡을 해요. 근데 의사가 딱 보더니 비법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을 다인실로 옮겨라. 그러니까 6인실인가 8인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며칠 있으니까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환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동병상련도 느끼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치료 역사가 있으려면요, 작은 그룹이 필요해요. 작은 그룹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몸도 낫고 죄 용서도 받았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환자 곁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환자가 꼼짝도 못하니까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시 들것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서 그 들것을 예수님께로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만 군중 속에 하나로만 여러분 있다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효과적으로 만나거나 창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여러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그룹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슬퍼하기도 하고 서로 기뻐하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는 가운데서 참 이상하게도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런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작은 그룹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좋겠죠. 근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커져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장이 필요한 겁니다. 목장 안에서 가르침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훈련도 이루어지고 전도와 선교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실제로 치료가 일어나는 조그만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런 치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를 한번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한번 그 뉘앙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요, 교회들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가정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서로의 아픔과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교회가 처음에 작으면 자연스럽게 작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만 교회가 커지면 그게 안 돼요. 군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초대 교회들도 작은 모임으로 나누어서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을 생각할 때는 내 집 안에 있는 가족만 아니라 목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8명에서 최대한 16명까지 그분들이 나의 가족이다. 물론 교회 전체가 주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로의 형편을 깊이 알고 또 돌보면서 서로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목장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 제가 목자님들 이야기, 또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목장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상당수 응답되더라. 상당수 응답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소그룹 가운데, 기도하는 목장 가운데, 사랑하는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사실 교회 안에서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 그 여러분의 작은 교회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멀쩡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가정은 어떠세요? 하면 제가 눈물 터뜨릴 만한 그런 일들도 저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쩡하지 않은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냥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또한 작은 모임, 우리 성도들을 내 곁에 가족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족이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는 진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 개념을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 우리 온세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는 완벽해서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중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나무랄 것 없고 또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나처럼 그도 연약하고 나처럼 그도 부족하고 나처럼 그도 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인 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 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긍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온세로교회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세로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온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